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또 말세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날이 이른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임하시는 날, 그날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속에 있을까? 우리가 여러 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형편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서 주님 재림할 때는 이런 지진과 이런 모든 천체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된다, 이런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럴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 이렇게도 또 대비할 수 있도록 또 하셨습니다. 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어떤 형편이 있을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 주님 오실 때는 양식이 없는 그런 가람이 아니라 양식은 풍부한데, 그래서 줄인 자가 생기고, 또 물이 풍부한데 목마른 자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단 말은, 이것은 세상 양식을 말하겠습니까? 신령한 양식을 말하겠습니까? 세상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한데 어떻게 줄이며, 물이 넉넉한데 어떻게 목마르겠습니까? 그런 앞에 있는 양식과 물은 세상 양식과 세상 물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있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즐기고 살 것이 넉넉해서 모자람이 없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정작 여기에 줄이는 자가 있고 여기에 가라는 자가 있다, 목마른 자가 있다. 그러면 이 목마르고 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신령한 물이 없어서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 참으로 믿는 사람이 없는 시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시대, 또 거기서 양식이 없단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시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없는 시대,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시대, 그때가
지금 이 아모스가 기록한 요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풍성해서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넘칠 만큼 풍성했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정작 참 신령한 물은 마실 수 없고 양식은 또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라. 자, 우리가 환난 때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 환난은 이 세상 끝이 넉넉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끝이 아주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 모든 이 세상 양식도 없고 세상 환난, 고난, 그런 핍박, 그것이 마지막 되겠습니까? 자, 이걸 본다면 그런 세상 양식이나 세상 물이나 세상 지진이나 그런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신령한 그런 면이 있을 때 그게 마지막이고 세상 것은 넘치도록 풍족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이 뜻이라. 그 말 이게서 보면 주님 오실 때는 그 뜻이라. 마지막 환난은 넘칠 만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넘쳐서 그때 주님이 뜻밖에 온다 그랬습니다. 뜻밖에 온다. 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온다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모든 게 다 깨지고 망해지고 모든 것이 다 전쟁으로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구나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짐작을 전혀 하지 못할 만큼 뜻밖의 그날이 뜻밖에 오며 득과 같이 오며 그 마음이 전부 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나 내 먹을 것 마실 것 세상 것 거기에 다 마음이 기울어진 그때 온다. 이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넘치고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살기 좋은 때에 예수님이 오리라고는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주님이 뜻밖에 온다. 뜻밖에. 누가복음 21절에 보면 뜻밖에 내가 오리라. 자, 환난이 있으면 짐작을 좀 합니다. 사람들이. 야, 이렇게 모든 지진도 나고 기근이 오고 사람이 굶어 죽게 되고 그것에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저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게 되고 그러면 환난 중에 회개할 자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몸의 고통이 오고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회개할 자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곤고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오면 하나님이 거기는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를 시키는 역사입니다. 거기서는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양식이 넉넉하고 물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 그때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는 회개를 하고 너무 풍족할 때는 회개를 안 합니다. 너무 풍족할 때 회개 안 하면 다음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 그제서야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때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너무 풍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노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그랬으니까 노아의 때의 마지막은 어떠냐? 큰 환난과 고통 속에 홍수 심판이 왔느냐? 너무 풍족하고 너무 좋을 때 왔느냐? 어떨 때 왔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너무 그 일이 좋으니까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전부 다 기울어져 있었고 그들이 마지막 홍수 심판에 다 멸해지기까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이것이 좋고 너무 이것이 뭐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뭐 넘칠 만큼 자기가 뭐 가진 것도 있고 이걸 하면 되겠다 저걸 하면 되겠다 이런 수많은 방편도 또 수없이 많고 이러니까 설마 이래가 우리가 다 망했나. 그래서 홍수 심판의 멸하기까지 알지 못하고 멸해졌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게 홍수인가 아닌가가 또 모릅니다. 이래서 죽는 거 아닌 것도 모릅니다. 그냥 몰살을 다 시키는 것이 마지막 때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전에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너무나 풍족해서 회개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만 있고 죄악이 가득 찼고 온갖 미혹이 가득 차놓으니까 회개하기가 더 힘들다 그 말이야. 그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하면 노아 때만큼 그 홍수 심판 올 때만큼 그렇게 풍족하고 좋을 때가 없었단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것이 멸망할 때는 그 형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유대 땅 지역에 유일하게 거기만 그 물을 바다에 있는 물을 갖다가 강물을 당겨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얼마나 농사짓기 좋은 땅인지 그러니까 거기는 곡식이 넉넉했고 양식이 넉넉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래서 롯이 그쪽에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그 땅을 애굽 땅과 같다. 에덴에 있는 동산과 같다. 그만큼 물이 넉넉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 나라는 나일강을 흐르는 그 옆에서 그냥 강물을 바로 대면 바로 곡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나일강 옆에서 그냥 강 옆에서 그냥 바로 물만 땡기면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애굽은 항상 곡식이 넘치는 곳이라. 유일하게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농사를 강물을 땡겨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소돔과 애굽이 됐는지. 그러나 그곳에는 회개를 못합니다.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너무 좋으니까 회개를 못한다 그 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죄악의 이런 쾌락이 재미가 이렇게 큰데 무엇이 아쉬워서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회개를 못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라. 여기도 보니까 아모스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이 또 넉넉하고 풍족하고 세상에 있는 물도 넘칠 만큼 됐고 그런데도 여기서 줄이는 자가 있고 여기서 가라는 자가 있다. 목마른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양식이나 세상 물은 아니라는 것이요. 신령한 양식에 이 가라는 자, 줄인 자, 또 여기서 목마른 자가 된 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신앙적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이런 신앙에 이런 양식이나 이런 물이야 이거야 뭐 안 먹으면 어때? 이렇게 땅에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은데 그 재미에 다 크게 기울어지지만은 그러나 신앙에 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이 신앙의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 잘 먹어서 몸은 피둥피둥하고 이 세상 일은 점점 자기한테는 왕성해지고 이 세상 물을 마시니까 그렇게 자기한테는 기쁨이 오고 그런데도 신앙으로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양식을 안 먹으면 죽죠. 물을 안 마시면 죽고 양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신도 없어서 못 먹으면 죽어가는 것이지.
자, 이때 여기서 너희는 물을 마시고 또 너희는 양식을 먹어서 모든 이 마지막 환난을 다 이기도록 해라. 자, 이 물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물은 우리 오늘 새벽에는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 어린 양과 성전 밑에서 나오는 물, 즉 어린 양이 물의 근원이요. 반석이 물의 근원이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이 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물을, 하나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물을 안 마시면 그 사람이 목마른 자, 신앙의 목마른 자, 신령한 이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득 자기 마음을 채웠지 하나님으로는 채울 수 있는 마음이 한 구석도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충만하게 계시냐 빈약하게 계시냐 아예 없느냐. 물이란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르쳐서 물이라.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 사람이 먹을 음식 중에서 물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식이 그 다음으로 귀합니다. 둘 다 음식은 음식인데 하나는 물이라는 음식이고 하나는 양식이라는 곡식이라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기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목마른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목마른 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면 그게 목마른 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목마른 자라. 즉 하나님에 대한 은혜 생활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생활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목마른 자라, 물을 마시지 못한 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요, 넉넉하게 마시는 사람이요. 물을 마시노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잘 되게 됩니다. 목마름이 없고 시원하다가 말이야. 목마를 때 물은 아주 시원한 물 이렇게 마시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다. 사람이 이 목이 말라서 급한 죽게 됐을 때 물 한 모금 줬을 때 그 물 한 모금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물을 마시는 일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물을 마시는 것이라. 이런 일을 마시는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버리면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목마른 자입니까? 자,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양식이란 말은 물이 아니고 먹기는 마시는 음식은 음식인데 이제는 하루 삼시세끼 먹는 우리나라 말하면 밥이고 저 이스라엘로 말하면 떡입니다. 내나 그 주식이란 떡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것은 어느 나라든 다 똑같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는 이것이 떡이다 그 말이야. 밥이다 그 말. 자, 물만 먹어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양식도 먹어야 되죠. 물을 안 먹으면 빨리 죽고 양식 안 먹으면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오전에서 적은 것처럼 이 광산에 이거 무너지면 그 안에서 버텨야 되는데 구출해 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물만 있으면 일단은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거기서 있다면 그 사람은 오래 견딜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겠고 물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나중에는 굶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고 이제는 물이 있다 해도 나중에는 양식이 안 들어가면 결국 그것도 굶어서 영양실조가 돼서 결국은 죽는 건 똑같습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먼저 더 급한 것은 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고 이 양식은 사람에 대한 은혜입니다. 사람에 대한 은혜. 이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자기가 받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먼저 물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줄이지 않도록 이 양식을 먹는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양식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소자를 사람이라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줄인 자와 목마른 자와 병든 자와 헐벗은 자 이게 다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양식을 먹는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 양식은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거기에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즉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 은혜를 받아 사는 이 목마른 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양식을 먹는 자가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위하는 것,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나 그 사람이 물을 마시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을 마시도록, 내가 마시는 게 아니고 저는 물을 단순히 마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자기가 떡을 먹는 겁니다. 자기가 양식을 먹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 가지고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뭐라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도와주려면 일단 하나님의 기도부터 도와줍니다. 기도부터.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말로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이나 몸이나 입이나 전부 동원을 해서 소유나 그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이 곧 내가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부터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양식을 먹는 사람이라. 즉, 주님의 피도 마시고 양식도 살도 먹어야 영생을 한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다 돼야 되는데 먼저 되는 것이 뭡니까? 물을 마시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 생활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는 생활이 되고 나면 이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양식 먹는 것이라 자기는.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직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물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을 영원토록 우리는 하게 됩니다. 즉 물을 마시는 생활, 또 양식을 먹는 생활, 이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이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이라. 네가 얼마나 물을 마셨고 얼마나 네가 이 떡을 먹었느냐, 그걸 가지고 심사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을 너는 했고 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그 물과 떡에 대한 평가요. 그래서 너는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영생한다. 영생한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될 때는 물이 넉넉하고 이 세상 물이 즐기는 생활이 너무 즐길 수 있는 이 생활이 되고 그 말이에요. 떡이 넉넉하고, 이 말은 이 세상 기본적인 이 세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환경이 되고, 우리나라가 한 50년대, 60년대 그때 비하면 지금은 어떤 생활입니까? 다 먹는 생활 아닙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굶는 사람도 많았고 밥은 전부 다 이런 참 살밥을 먹기가 힘들었고, 얼마나 그때는 뭐 반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 요즘 같은 반찬하고 비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아무리 가난한 해도 기본적으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라면은 하나의 간식으로서 좋은 음식의 하나로서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근데 그 당시로는 처음 라면 나왔을 때는 제일 이렇게 가난한 사람, 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먹는 대용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그때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고 마시는 이런 생활이 기본적인 이 모든 세상 생활이 다 되어지고, 거기서 즐기는 생활까지,
이제는 어느 가정이든 다 즐기는 생활까지 누리고 삽니다. 이걸 마시고 그렇습니다. 노아 때는 먹고 마시는 생활을 이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양식을 먹는단 말은 세상의 기본적인 이 생활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다 어렵고 나이 들고 어렵고 이러면 기초수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기본적으로 최하 생활에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예 없으면 굶고 굶으면 그냥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더 어려울 때고 나라에서 그렇게 보조해줄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됐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기본적인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춰서 먹고 그랬고 또 거기서 이제는 즐기는 생활합니다. 즐기는 생활. 이제는 다 휴가 때 어디에 놀러도 가야 되고 또 자기가 취미 생활도 하고 최소한 이걸 다 합니다.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좀 곱곱스럽게 하느냐 저급하게 하느냐 그 차이지. 이게 마시는 생활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도 그러나 신령한 양식으로는 굶주린 사람도 있고 신령한 음료로서는 목마른 자들이 가득 찼다. 지금 이 세상은 신령한 양식을 못 먹어서 신령한 음료를 못 마셔서 이렇게 굶주리고 이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 그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는 감각을 다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주든 안 주든 목이 마르든 굶어 있든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이 모든 주림에 대해서는 저 참 안 됐다 이지만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보면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 신령한 이 세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목회를 나가는데 누가 물었습니다. 너가 사람을 보니까 어떠하냐? 요즘 사람이 어떠하냐? 아주 자기주의, 이기주의고 이러는데 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보고 믿고 저렇게 하는 것이 괘씸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먹을 양식이요. 신령한 양식을 못 먹고 신령한 이 물을 못 마시니까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먹일 수가 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서 배부른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는 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감을 주고 그런 눈을 자기한테 줘서 비로소 이제는 내가 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저참 가련하고 비참한 이런 다 인생의 소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내가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소망이 나니까 그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한테 큰 사명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이 모든 양식만 보고 육신의 이 모든 소유만 보고 이 세상이 즐기는 걸 보면 우리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저 사람 내보다 훨씬 재물도 많고 지위도 높고 훨씬 저 사람은 즐기는 생활을 많이 하고 뭐가 저 사람이 불쌍하냐? 가련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렇지 못하는 내가 오히려 가련하면 가련했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다 가련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줄인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가련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겠고, 내가 있는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어떠한지 신령한 양식을 먹이고 어떠한지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해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광산에 그게 무너지고 나면 그 밑에서는 이제 조그만 이렇게 구멍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무너져 버리면 그냥 파묻혀 죽든지. 근데 그 광산을 파고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며칠이 길들이도 내려가는 속도가 파고 내려가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전에는 일단은 내려가기 전에 깊숙이 이 관을 하나, 이렇게 넓은 관을 하나 밑에 박습니다. 내려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관부터 밑에 박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거기서 위에서 그 관을 통해서 물도 공급해주고 먹을 음식도 공급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고 내려갈 때까지 견디라. 어쨌든 이 안에서 이거 관을 통해서 이 내려준 요 물과 떡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내려와서 구출해주겠다. 이래서 그래서 물도 내려주고 이렇게 떡도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편지도 써서 보내고 위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출됐다. 그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물,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걸 받아서 그 은혜를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은혜 생활을 해야만 그 사람이 살지, 그런 생활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것이요, 믿을 때 받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받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요. 그런 생활이.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해주는 생활이라. 이게 물이라. 이게 양식이라, 떡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물과 또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요 떡 먹는 생활을 우리가 합시다. 해서 살리고 나도 살고 저도 살리고 이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런 생명을 향한 길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